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앞에 불러 모아 주사 함께 미스바 공동체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스바 가족들,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좀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미스바 가족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 우리 같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11절이나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돗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돗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온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자녀가 없는 아픔을 지닌 한 여인의 기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녀 없이 가문을 이어줄 후손이 끊어진 상황에 쓰디쓴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의 기도로 시작하지요.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고통은 비단 한 여인만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손에게 이어주지 못하고 신앙이 끊어진 상황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이 없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쓰디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나세린으로 살아냄으로써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더불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바램으로 태어난 사무엘은
영적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을 살리는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가 되어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처럼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키웠고 3살에서 4살 정도 되었을 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보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깨닫지 못하였어요.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 하는 엘리 제사장도 바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이 당시는 사사시대의 말 무렵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드보라, 그다음에 기드온, 삼손이 사사로 있던 시대이죠. 이 사사기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우리 말씀을 보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그래서 이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시대, 그래서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당시의 죄악상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엘리의 2 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제물로 사용되었던 고기를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방 나라인 블레셋을 이용하여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과 맞서 싸우는 전쟁이 벌어져요.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있다가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들의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4,000명 가량이나 죽게 되지요. 이 1차 전투를 패배한 이스라엘은 이러다가 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 가지 꾀를 내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들게 하셨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 그리고 언약궤인데요.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그 안에는 십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이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앞에서 늘 움직였지요. 행진을 할 때 늘 이스라엘 앞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언약궤가 앞장섰고, 그 대단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가 실로에서부터 전쟁터로 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하면서 전쟁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기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블레셋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도 이 언약궤의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언약궤가 등장한 곳은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하였음을 그들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전투의 결과는 근데 놀라운 것이었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언약궤는 빼앗겼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은 죽었으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만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커다란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언약궤와 함께하면 늘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언약궤가 힘을 잃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블레셋이 믿는 신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일까요?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친 이유는 잘못된 신앙, 바르지 못한 믿음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언약궤가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죠.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언약궤와 함께 있을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 힘이 없는 우상을 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언약궤를 믿었던 것이에요. 마치 언약궤가 요술 지팡이나 큰 힘이 담긴 귀한 물건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줬던 언약궤가 아무 힘이 없이 버려지고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궤는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였지만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자신의 나라로 가져가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전리품처럼 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옮겨 놓습니다. 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신들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리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들의 전쟁으로 보여졌는데 그 신이 그 힘 있는 그 전쟁에서 진 신은 힘 있는 신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 밑에서 종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늘 승리를 가져다 줬던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신처럼 자신들에게 가져와서 이 이스라엘의 신을 자신들의 힘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신들의 신전에 이 언약궤가 놓임으로써 자신들이 믿는 이 신의 권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다곤 신전에 놓여 있는 그 언약궤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고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에게 그 악한 그 독한 종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그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리고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옮겨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을 떠돌다가 이제 7개월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돌아온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게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을 건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그 2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시간이 흐르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3절과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상들과 아스라돛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돛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이스라엘이 마음을 모읍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자신들이 원하던 것을 들어주는 요술 지팡이를 믿는 원하는 신앙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각성했던 곳이 미스바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들어 오거나 다시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을 공격해서 다시 한 번 더 전쟁에서 승리할 기회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어떻습니까? 너무나 놀랍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 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들은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로 이제 돌을 세우죠. 그 장소가 바로 이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겼던 곳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이스라엘이 빈 껍데기 같은 신앙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을 때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지만 오늘 그들의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요즘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빈 껍데기만 같은
빈 껍데기 같은 언약궤를 우상처럼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숨겨진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은 표지판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턴 표지판이 있는데요. 내가 가려 했던 목적지가 내가 가려고 했던 길과 반대 방향에 있으면 돌릴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다는 표지판이지요. 그런데 이 표지판이 자동차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도 유턴이라는 표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였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돌아오라고 유턴 표지를 보이실 때 우리는 그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회만 다니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될 것만 같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들의 착각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들의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을 아시고 그들 안에 숨겨진 우상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무엇을 향해 있는지 돌아보고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요즘 들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정한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지만 이 시간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에 자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빈 껍데기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미스바 가족들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어찌하시고 유턴 표지를 보내시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 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배를 한 가지 예로 들었지만 우리 신앙 전반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나의 중보 기도가 밍밍하다면, 요즘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메말라 있다면 그 마음을 전심으로 돌이켜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미스바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안에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키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에서 경험한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빈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 하지만 겉모습만 그렇고 우리 안의 중심은 다른 것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경험하여 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알과 아스라롯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운데 채우며 그것들을 바라고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이 시간 그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여 내 마음에 숨겨지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는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은혜의 회복이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진실해 보이는 것처럼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을 생각하며 그것이 다라고 믿고 있지 않은지 주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께로 돌이켜 정말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을 버리고 빈껍데기와 같은 신앙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스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의 신앙이 밍밍하고 아버지 맛이 없는 아버지 그냥 아버지 밋밋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회복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돌이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참된 회복이 우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그런 시간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코로나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여지며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리두기 4단계 가운데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반기 교회 사역과 동산교회 안산동산교회를 안산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장 넘기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 학교, 기관, 또 대학, 청년교구, 또 25개의 교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6번째 큰숲 형제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동산교회를 주님이 기억하시며 그곳에 세우신 그 김아란 목사님과 사역자들 그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입시와 진로를 놓고 준비하는 모든 동산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최선을 다한 만큼 값진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했고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며 주님의 교회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교구 우리 기관 사역 또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5개의 교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의 이 교회 학교에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강도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의 바로 서는 이 다른 교회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대학 청년교구가 정말 힘있게 일어나서 주님의 세대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대학 청년교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더불어는 데서 동일한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공동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약자를 지키며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아픔의 변화가 있는 이 속에 우리 교구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새로운 교구교육자와 함께하며 또한 새로운 교구를 만들어갈 때 그 안에 예수를 끌어있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수를 때 사랑이 넘치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안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시며 주나라 목사님과 우리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이 교회가 이 땅의 구성으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 개척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초중을 앞둔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기억합니다. 그들의 입시와 진로를 놓고 준비하는 모든 동반의 자녀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이 함께 수고했던 만큼 같은 연배를 얻는 우리 모든 동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고 지혜로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화합하며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평화적인 통일을 속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가 코로나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게 하시고 방역을 담당하는 모든 담당자들을 보호하시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말고도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열방을 위하여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지혜로운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상대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리더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경외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화합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북한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사 이 나라가 정말 피를 흘리는 아버지 그런 상황에서 멈추고 이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애쓰고 정말 하나 되는 일에 애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모든 열방들이 이 나라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코로나가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방역을 담당하는 모든 나라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그 애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갚아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정말 평안하게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안에 감사함을 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을 정말 잘 대처하여서 속히 종식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미스바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스바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코로나로 막혀있는 사역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동체 안에 영과 육의 연약함으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올라오는 그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사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미스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28기 온라인 미스바 중고기도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자와 조장 훈련생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미스바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시간 같이 주 이름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미스바 함께하는 우리 기도하는 훈련생들과 그 가정들을 돕고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길을 세워주셔서 사역에 막히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운데서도 사역하며 이 가운데서도 주님께 돌아올 그 영혼들을 아버지 건져내는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막혀있는 사역들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과 육의 연합함으로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를 드립니다. 주여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여 응답하사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 아픔, 고통, 절망스러운 상황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간절한 그 기도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이 연약함 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온라인 기도를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수행되고 있사오니 함께하는 사역자들과 조장들 훈련생들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온라인 중보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셔서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버겁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서 부르신 사명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중보기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모든 미스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내일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자의 자리를 지킬 우리 미스바 가족들을 늘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그들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28기 미스바 중보기도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조당들과 훈련생들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를 잘 돌아보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는 미스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후에 있을 우리 팀별 모임에 마음을 쏟고 함께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위로를 받고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우리 미스바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미스바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